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반짝거린다고 다 미혹될 필요는 없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다 모를 것이 많고, 언뜻 보면 더 모를 것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한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사랑이라고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라고 말한 모든 게 다 통용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안에 만약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있다면 그 사랑의 값어치는 매우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값비싼 보석일수록 모조품은 있는 법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값진 사랑의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우리로서는 계속해서 명품은 여러분 그와 못한 것과의 차이가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실밥 하나 박음질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품의 사랑은 아주 자그마하게 보이는 이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걸 보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 사랑을 알아갈 때 바울이 그려내는 작법처럼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지금 우리는 좀 이 사랑 아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인 듯 사랑 아닌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그 네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제가 화요일마다 우리 목자 모임이 있는데 숙제로 좀 내줬어요. 목장마다 이 설교가 마지막 되어질 때까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목장에서 외워보시라 하는 그런 과제도 내어드렸는데, 성도님들도 계속 그렇게 암송을 따라오시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저는 나누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 일그러진 사랑의 이 악의 삼총사, 시기, 자랑, 교만, 그 다음에 나오는 4인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무례함입니다. 근데 이 무례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게 되면 무례하게 된다 하는 게 이 연관관계가 너무나 정확하죠. 무례라고 하는 것, 소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정의하면요, 상대방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대해야 할 태도가 아닌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무례함을 느끼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여기 좀 있죠. 우리 킹스맨이라고, 저는 영화 잘은 못 봤는데 거기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영국 하면 우리는 바로 신사라는 말을 떠올리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다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하면 동방예의지국이라 이렇게 하였는데, 이러한 어떤 말들이 지금은 다 의미가 많이 옅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오래된 관습과 사회적 가치가 이런 것을 좀 중시하는 나라, 민족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삼강오륜이라고 해서, 오륜은 뭔가 사회적 관계, 오늘날 말하자면 사회적 관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의 그러한 예의, 범절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삶에서는 더 웃도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빼고 만약 이러한 윤리, 도덕 강령만 말하면 이것으로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다 말할 때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안에는 이 세상의 어떠함보다도 더 탁월한 윤리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지, 그것 상관없이 신앙 일변도로 무례해도 된다, 절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관계에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을 담아내는 우리의 삶의 이 관계 속에 무례하지 않는 사랑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교양보다 웃도는 삶에 우리는 이 사랑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러면 무례하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질문하면 그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서로 존중하는 사랑. 네. 존중이라고 하는 게 뭐 어렵게 여겨지는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맞게 대해주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성도들 사이에는 가장 기본의 바탕의 관계가 존중의 문화가 교회 안에는 일반화되어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할수록에 조금 이 존중이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기보다 누가 우리를 들여다보더라도 성도들의 교제는 참 서로 존중해 주는구나. 웃 어른과 아까 우리가 장유유서라고 말했잖아요. 어른 아이 사이에 그 질서도 있지만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아이들을 하대하거나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존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청년들을 존중해 주세요.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존중해 주세요. 아니, 미리 사인 받아야 될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장차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 미래의 꿈나무들을 대하는 마음에 여러분 그런 존중감들이 어른들에게서부터 먼저 본이 되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울 터이니, 이것이 서로 존중의 문화로서 무례히 대하지 않는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존중을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라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또 여기 신혼부부들도 좀 있고 한데 부부지간의 관계에서도 존중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자,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 사랑 아닌 사랑의 문제가 이기심으로 나와요. 이기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기적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영어로 자아를 말할 때 셀프라고 하잖아요. 어떤 애들이 물을 뭐라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막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물은 셀프지? 식당에서 그렇게 쓰여 있어서 셀프는 각자, 자아, 스스로 이런 얘기인데, 이게 형용사가 되면 단어가 좀 바뀌어요. selfish라고 하면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형용사가 뭔가요? 상태와 형질을 뜻하는 품사인데, 자기의 것을 생각하는 게 너무 집착하고 과도해지게 되면 그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유익을 구한다는 건 나쁘지 않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유익을 구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이게 이기적인 사랑이 되기도 하고 이타적인 사랑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의 고린도 교회만의 예가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 안에 분란이 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시장에 파는 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 같아서 뭐 자기가 돈 주고 사서 먹으면 소고기 먹든 돼지고기 먹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당시의 사회는 이게 성도들에게 문제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파는 이 유통되어지는 고기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당시는 다신사회, 우상숭배가 보편화된 사회였기 때문에 신전을 한번 거치고 온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한번 바쳐진 고기. 자, 그걸 대할 때 성도들이, 양심이 좀 여린 성도들은, 아니 그게 신전을 거쳐왔던 걸 우리가 아는데 저걸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상이 그게 뭐야, 그거 다 없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감사하게 먹으면 성경 말씀에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했는데 이건 먹어도 돼. 그러니까 신앙의 담대한 성도들과 이게 걸림이 되는 성도들 사이에 이 우상의 제물로 한번 거쳐왔던 고기 먹는 문제가 걸림이 돼서 그게 서로 갑론을 봐 또 분쟁의 이유까지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럴 때 바울은 해법을 줍니다. 근데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봤을 때, 신앙이 좀 강한 성도가 이 문제로 인한 신앙이 여린 성도를 배려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라 해법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만약 나도 담대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어떤 한 성도가 이것 때문에 신앙에 걸림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울 자신의 기준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원리를 배우는 거죠. 사랑이란 자기 편에서 자기의 유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편에서, 상대방의 편에서 그 사람의 유익을 기준으로 배려해 주는 것. 자, 이기적인 사랑의 독소가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럼 어떤 사랑이 필요할까요? 배려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배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신앙이 누가 성숙한 성도입니까? 묻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성도. 바로 이런 모습들을 가져가는 거죠. 부부의 관계를 말할 때 서로 존중하라, 서로 배려하라는 원칙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인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기를. 근데 남편들은 이 말씀만 좋아해요. 그 다음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남편은 아내들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시듯이. 그러니 사실 남편들이 아내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건 목숨 바치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소유합니까? 누가 누구를 억압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서로 간의 아름다운 화평이 서로 존중과 서로 배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기적이지 않는 사랑이 부부의 관계 속에, 가정 안에 이게 확대되면 사회적 관계와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로 그렇게 적용될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배려하는 사랑.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는 분, 그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좌정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만약 그분이 여전히 하늘 보좌에만 좌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높으신 사랑은 알지만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사랑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배려하신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인데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써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배려하는 사랑으로 낮아지신 거죠. 그러니까 배려하는 사랑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사랑 아닌 사랑의 정체가 폭로되는 게 있어요. 바로 성냄을 통해서. 사랑은 결코 성내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건데요, 저는 오늘날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의 폭력 사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 또 이단 사이비 집단을 우리가 말할 땐 그건 영적인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억압하고. 근데 그런 것이 너무나 증폭되어져 있죠. 묻지마식 폭행이라고 하는 말이 이 근래 들어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화풀이를 아무한테나, 약자한테나, 불특정 다수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폭행만 있느냐? 아니요. 서로 중래사내하면서 만난 연인들 사이의 데이트 폭력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그 수위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폭력에 대한 것도 역시나 계속해서 이 사회가 아주 거칠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랑이 이러한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 치유책이 될 텐데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물어본다면 성내지 않는 사랑이라 답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성내지 않는다는 말을 조금 더 조금 자세하게 풀어보면 이건 날카롭게 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화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예민하게 대하는 거예요. 날카롭게 대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이 성냄으로써 사랑을 어그러뜨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보호되어야 할까요? 바로 온유한 사랑으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속성을 말할 때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 온유하고 이 두 가지를 내세우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나올 때 이 모든 부정적인 병폐들의 근본 치유책은 이 앞에 두 가지 사랑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다면, 그분에게 대하여 유순하게 온유하게 대할 수 있다면 이 모든 병폐들은 그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인 존재이잖아요. 사람은. 만약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한번 자기 양심에 비추어 생각해 봤어요. 난 한 번도 화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 그분 아마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될 거예요. 정상은 아니거든요. 정상은 화가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부당하게 누군가 와서 발을 그냥 확 밟고 그냥 가면 화 안 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성내지 않는다는 건 화를 한 번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 화날 수 있어요. 그런데 화난다고 막 표출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감정과 태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특히나 여러분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매우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걸 근데 가만히 방치시켜 놓으면요, 그냥 처음에야 짜증나는데 짜증을 표출하면 나중에 찔림이 생겨요. 아, 내가 왜 그랬지? 반성이 좀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면 그냥 무조건 분노가 표출되고 그 다음에 반성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태도가 되면 고쳐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스릴 때 그냥 꾹꾹 참아 눌러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걸 표현하되 온유하게, 그걸 상대방에게 말할 때, 아, 내가 집사님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건 정당한 표현이에요. 그런 것까지를 아예 말하지 않고 알아서 삭히세요 그러면 화병 나죠. 화병이 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을 서로 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풀어가는 과정에서 사랑을 주입시키라 하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주님은 세상 온갖 모욕을 다 받으셨어요. 어떤 부당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모든 부당함을 다 받으셨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했고, 예수님께 열광했던 군중들은 그 앞에서 죽여라, 죽여라.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안 갚음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형상이 있잖아요. 십자가 형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이 깨어짐을 회복시킨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하나님, 제가 참 이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그냥 표출하지 않고 지혜롭게 온유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대하게 된다면 여러분, 성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것은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랑.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걸 잘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런 원어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사랑은 자기가 당한 불의와 그리고 악에 대해서, 이게 중요해요,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이 영어 번역을 보면 그게 딱 나와요. 레코드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왜 사랑이 될까요?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하는 이 역사책 보면요, 거기에서 유래된 고사가 있는데 와신상담이란 말이 나와요. 와신, 장작더미 위에 누워있다. 상담, 쓸개즙을 먹으면서 보낸다.
이게 두 나라 사이에 철천지 원수지간에 복수를 해야지 해서 어느 나라 이 대표는 이 복수를 할 때까지 오랜 세월 장작에 누워서 불편하게 신하들한테 늘 말해주고 왕이여 복수를 하십시오. 복수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불편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기회가 돼서 복수를 해서 뒤집어집니다. 근데 그 복수로 무너진 나라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사람은 쓸개즙을 먹기 시작했어요. 엄청 쓴 거잖아요. 이 우리의 처참한 이 상황을 이 쓰디 쓴 쓸개를 막 먹으면서 잊지 않으리라고 수십 년을 칼을 갈면서 나중에 되니까 결국에 복수해냈어요.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돼서 와신상담이라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수십 년간 복수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할까? 불행을 곱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사랑은 뭡니까? 그 복수심을 와해시키는 것인데, 어떻게 와해를 시킵니까? 내가 당한 부당한 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그걸 풀어내는 건 좋지만 기록에 남겨서 두고두고 우리 옛 일기장 추억 앨범 꺼내어서 보듯이 내가 당한 해로움을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철천지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칼을 갈고 있는 분이 누군가 있을지 몰라요. 나에게 해를 가한, 그게 성도 중에 있을지 모르고 가족 중에 있을지 모르고 동료들 중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니 내가 갚는다. 여기 내가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너희들이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거 원통한 일이 있을 때 마음에 기록해 놓고 사무치듯 그거 가지고 복수할 날 기다리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말고 내게 맡겨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걸, 이 기독교 사랑의 가장 숭고한 대목이 뭔가요? 원수까지 사랑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내가 처리하지 않도록.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선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일기장에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온 성도들이 2020년 생각할 때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리고 경제 때문에 잃어버리고 이래저래 남아있는 걸 없는 한 해가 아니라, 생각해보니 감사하고 떠올려보니 고마울 일 너무 많아서 흥에 겨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절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례함과 이기심, 성냄과 악함은 사랑 아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 누군가에 대하여 사랑한다 말하지만 무례함이 있다면 그 여러분 옥의 티를 빼내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부터. 그리고 말씀드렸죠, 존중하고 배려하고 온유와 인내로 대해주고 좋은 것을 생각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흘러가서, 나가실 때 꽃길 걸어가라 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사랑의 꽃길을 걸어가시고,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곳이 꽃밭같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사랑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봅니다.